흔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넓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굴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제사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을 성경이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항상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내 이해의 지평이 자꾸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닫혀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닫혀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세아에서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이 참 극심했어요. 제사장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거죠. 열심히 가서 제사는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서 빗나가고 내 말씀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예배라고 하는 거 아무리 드려본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본들 나에게는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건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이 예배 속에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란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열어주고 깨닫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기 시작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이었죠. 사울왕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점점 이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준 명령이 아말렉을 처단하라. 근데 아말렉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구약의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고라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한 질서를 파괴해버린 민중선동을 통해서 선동과 조작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는데 이 고라를 하나님께서 참 싫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처럼 뒤에서 야비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뒤에 서가지고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여인들을 아주 뒤에서 배후에서 공격하면서 음해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하고는 같이 하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부득이 우리는 세상에서 좋지 않은 가치들,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세속주의들을 교회 안에 들여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룩한 질서 안에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거지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러다가 보면은 이것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의 범죄가 13장에 가게 되면은 이 블레셋 병사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숫자가 열세에 몰리니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합니다. 원래 이 제사장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의 일은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고라적인 심성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나타나죠. 고라가 그런 말 하잖아요. 꼭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목사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뭐 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와 약속으로 가요. 그 세우는 질서와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근데 고라는 그게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꼭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느냐? 나도 옆에서 보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던데 결국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가 그 엉터리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예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볼 때 합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지, 그 의미와 정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하고 그 제사를 100번 드려봐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기에만 순종하겠다. 이 과정이 대략 한 400년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대략 430년도에 이건 우리가 정경이다, 이거 위에는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영지주의자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복음서들, 무슨 뭐 도마복음이랄지 뭐 빌립복음이랄지 갖다 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여기에만 순종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경전, 캐논, 여기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년도에 안디옥 교회에는 수장이 ig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비숍으로 계셨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 지금 터키에 속합니다마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폴리캅, 이분이 비숍으로 계셨죠. 그리고 로마에는, 로마 교회는 클레멘스,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입니다. 비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서머나 교회의 이 ig나티우스와 그리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클레멘스는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들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경경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하도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이단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만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존중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를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에 관여해서 대화를 해보면 나하고 대화를 하는 불교 신자가 저만큼도 몰라요, 불교 경전에 대해서. 종교라고 하는 건 경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종교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기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밖에 안 합니다. 난 건강이 너무 나쁘다, 난 눈이 너무 나쁘다, 내 등은 너무 좁다,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렇게 좁으냐, 불평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하루는 코가 어찌나 가려운지 약을 아무리 발라도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랍비를 찾아가서 코가 벌게 가지고 갔더니 이 랍비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카베츠 가리움병에 걸렸군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그 불평 그대로 되게 해준다. 그래서 코를 가렵게 하니까 당신이 이 코병에서부터 나으려면 불평은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근데 그날도 집에 갔더니 점점 자기 집이 자기가 불평했던 대로 조그마한 한 평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딸들을 만났는데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자기 눈은 점점 나빠지고 등은 점점 굽어져가지고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을 해서 다 참 감사한 일이고, 뭐 아무리 집이 작더라도 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 되고, 참 지금까지 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으로 참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참 잘 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병이 나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왜 순종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울처럼 순종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게 됩니다. 평소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 길로 가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는 자들을 반드시 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만은 인자란 말을 씁니다만은 우리 생각으로 인자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그냥 평소에 사람의 아들이고 에스겔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다시 말하면 인자란 말은 전부 다 다니엘 전통에서 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인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이어간다. 이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자기 생각을 갖다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 놔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리는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진리는 항상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 갖다 붙인다 그래서 진리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가, 이 뜻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이거를 순종하고 여기에 경청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가장 한국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14만 4천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절대 어려운 본문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면 그건 금방 쉽게 풀려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자기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말 같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조작해버리고 변개시켜버리는, 그래서 진리에서 빗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쪽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영적 각성의 대운동을 통해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몸의 부활의 몸을 입은, 생명의 부활을 입은 그 축복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는 이 14만 4천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목배임의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다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7장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셀 수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참 눈물겹게 감동적인 본문이에요. 당시 100년도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박해가 있었죠. 주변에 수많은 짝퉁 이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무력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볼 게 없었죠. 볼만한 게 없었던 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시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코웃음 쳤겠죠. 이 기독교 이제 없어지는데.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다 끝났는데. 로마 교회는 클레멘스도 순교를 당했고 ig나티우스도 순교를 당했고 폴리캅도 순교를 당했고 온갖 모든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무슨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이어지잖아요. 이 예언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비한 자리로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하여 인도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순종다운 순종도 못했고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나는 부끄럽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더 많이 앞서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14만 4천에 그렇게 다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14만 4천 뭐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은 자기는 14만 4천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성경을 왜 그렇게 읽는지 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요. 흠없이 깨끗해진 영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몸에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흠없이 깨끗해진 영들이 있다. 어쩌면 우리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뭐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수치스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환상 중에 뭐 하늘나라 갔더니 어떤 장로들을 만났는데 다른 장로들은 다 면류관을 써 있는데 이분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개털모자 쓴 장로를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교회를 다니지만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개털모자를 쓰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수치스러운 개털모자 구원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자기가 본 환상을 가지고. 그 환상을 본 사람은 지금 정말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꿈속에서 몽롱하게 무슨 환상을 봤다 그래서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한다 약속을 합니다. 이거 순종해야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뭐 무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순종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1차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 거룩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지는 곳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를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그 홍콩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홍콩에서 죄를 지으면은 베이징으로 소환해서 중국 본토의 법으로 다 처단하겠다. 그쪽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그 캐리람이라고 하는 행정장관의 법안에 이 홍콩 시민들이 분노해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인권 다 사라져버린다. 홍콩은 영원히 이 중국에 다시 말하면 속국이고 중국 공산당의 아주 그 아지트가 돼버리고 만다. 길거리에 이제 나왔던 그 중문대학 신학생들이 거기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시위에 참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 이제 그런 슬로건을 들고 이제 나온 걸 보았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세상의 잘못된 권세에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캐리람 장관의 시진평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이게 홍콩 중문대학 학생들의 슬로건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홍콩에는 좀 희망이 있다. 풋풋한 젊은 학생들이 이 순종과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제가 평소에 그 홍콩에 있는 그 잡지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잡지입니다. 영어 잡지에 틈틈이 제가 글을 기고하는데 최근에 그 편집장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그 중문대학의 그 학생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절대로 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독재와 잘못된 일에는 저항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성화의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전체 우리 지역에 있는 ELCA 교단 목사님들 모여서 홍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마라. 저는 사실 이 홍콩의 사태를 보면서 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살 나이에
조수형에서 죽었습니다마는 히틀러에게 저항하고 그거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나온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항과 순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잘하느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히틀러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을 순교자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순종, 그러면 굴종처럼 생각해가지고 어떤 예속처럼 생각해가지고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생각하는데,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거꾸로 잘못된 굴종, 잘못된 예속, 잘못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거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으로 삼아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심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의미가 있고 복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 가운데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리한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세상 권력을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겠고 권력도 필요하겠고 많은 물질의 삶들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순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제사를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목회자든 성도든 이 모든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할 때에 이 교회가 또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며 하나님의 평화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서의 삶들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